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우리 9절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지혜는 담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탈북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듣게 됐습니다. 비바람이 치는 바다를 오랫동안 그 바다를 앞에 두고 오랫동안 준비했던 사돈지간의 그 가족들 9명이 탈북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김정은 체제 가운데서 왜 이렇게 넘어왔느냐고 물었더니 지금 있는 이 북한의 체제가 혹시나, 제가 이 글을 이렇게 듣다가 뉴스를 들으면서 굉장히 놀라웠던 것이, 김정은 체제의 충성심을 고취를 시키는 세뇌 교육이 시작되는 유치원에 입학하기 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탈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9명은 사돈지간인데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데려가 나왔는데,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지금 아이들이 유치원 가기 전이니까 3, 4살밖에 안 되거든요. 그 아이들만큼은 이 세뇌 교육을 시킬 수 없다는 그 마음이 생명을 걸고, 여러분 저기 있는 저 지도를 보시면 약 50km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50km를 자동차로 생각하면 얼마 안 되는 거리지만요, 배를 타고, 그것도 목선이, 여러분 이것을 털털거리는 그 소리를 또 내고 또 조류를 다 보고 와야 되니까요, 상당히 어려운 그 지경 속에서 이들이 이 북방 한계선을 넘어와서 남한 쪽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들을 용기 있게 한 것은 이 3살, 4살밖에 되지 않은 그들의 후세대였던 거예요. 자신들은 어쩌면 이 세대를 살아가는 것이 익숙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생명을 마칠 수도 있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도대체 이것만큼은 물려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생명을 걸고 탈북을 감행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용기라는 것은요, 의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전환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지난 5월 한 달 동안 지혜서, 잠언의 말씀을 매일 한 장씩 말씀을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깨닫는 은혜도 많았고,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하다 보니까 새벽에 거의 30절을 읽어야 돼요. 근데 읽으면서 처음에는 이런 고민을 했어요. 할 말이 너무 많구나, 전해줄 말씀이 너무 많구나, 그런 좀 언제 이게 다 끝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 마음속에는 오늘 28장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교훈과 잠언과 지혜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 28일까지, 오늘까지 28일까지 말씀을 쭉 나누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잠언서 안에 다 담아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성경을 아는 지혜는요, 삶을 살아가는 용기를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라 삶을 전환시키는 능력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오늘 중심되는 단어가 뭐냐면 오늘 1절에 나오는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과 의인을 표시하는데,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질이 겁먹은 거죠. 여러분, 이 구절은 전쟁을 연상하시면 돼요. 전쟁에서 패배한 군인들은요, 도망가기 바쁜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하여튼 도망가야 돼요. 살아야 되니까. 누가 쫓아오지도 않는데 막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죠. 그런데 의인은 담대하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사자같이라고 할 때 이 사자는 시편 17편 12절에 나오는 움킨 것을 찢으려는 사자, 젊은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는 사자와 같이 의인은 담대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들으면서 믿음 안에 담대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주 안에 지혜로 여러분의 삶을 전환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담대함의 뜻은 뭘까요? 이 담대함이라는 그 히브리 원어는 이브타흐라는 단어인데요, 안심하다, 염려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단순히 겁을 먹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 뜻은 이것을 뛰어넘어서요, 내가 언제라도 충만하다, 언제라도 안전하다, 언제라도 행복하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나오는 담대함이라는.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 안에 염려가 제로라는 말이에요. 대적이 누구이든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든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이 젊은 사자와 같이 대범함으로 내가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담대함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잠언의 말씀에 의인이라는 조건들이 나올 때마다 그 의인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가 있었다는 걸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담대함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는 큰 용기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내가 왜 안도할 수 있을까요? 왜 내게 여러분 염려가 다가오지만, 염려의 조건, 또 절망의 조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의 조건들이 찾아오지만 내가 왜 절망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내 삶을 용기 있게 담대하게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느냐? 내 안에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누구세요?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백그라운드인 줄 믿습니다. 이분은요, 자신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세요. 자신을 버려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뒤에 든든하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염려가 팍 다가와요, 걱정이 다가와요, 근심이 다가와요, 고통이 다가와요. 그런데 내가 그 고통 속에서 뭘 기억하냐면 그 염려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뒤에 누가 계시죠? 주님, 내 뒤에 어디 계시죠? 주님의 동행하심을 보고 그 염려를 맞이할 때 우리는 여러분 담대한 사자처럼 용기 있게 우리의 삶을 헤쳐가고 뚫고 가고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든든함이라는 거예요. 담대함은 여러분 어떤 곳에서 찾는 게 아니라, 조건이나 어떤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내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든든한 백그라운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여러분, 그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 때문에. 여러분, 그 이름이요, 우리의 삶을 거침없이 삶의 현장으로 뚫고 나가게 해요. 여러분, 그 거침없이 뚫고 가는 현장에 이 담대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니까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합니다. 여기에 지킨다는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음악 소리가 들렸어요. 잘 지키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면 그 법을 지키고자 필사적으로 싸운다.
어떻게 싸운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필사적으로 싸운 일이 있으세요? 여러분은 전부 다 선하고 착하시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싸우지는 않으시죠, 그죠? 그런데 가끔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걸 보면 자기가 살려고요, 분명히 먹이 사슬에 보면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살려고요 몸부림치면 어떨 때는 사자도 여러분 이렇게 뛰어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사자나 호랑이나 표범이 달려와도 피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때도 있어요. 먹이 사슬에는 분명히 잡힐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필사적으로 싸운다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서, 내 모든 삶의 동력을 다 바쳐서 말씀을 지키는 일에 내가 버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운동회를 하면 줄다리기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줄다리기 게임을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모든 힘을 다 동원해. 이 경기는 끝나고 나면 집에 가시면 그 다음날 똑같은 고백을 해요. 몸살이 왔어요. 팔도 아파요, 다리도 아파요. 왜? 여러분, 이 줄다리기는 전신 운동이에요. 전신 운동. 머리도 써야 되죠, 팔도 써야 되죠, 다리도 써야 되죠, 엉덩이도 써야 되죠. 다 써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 경기 하나 한다고 그걸 줄다리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온 몸을 다 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지켜나가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싸우는 게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5절에 보니까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삶의 연장에서 우리는 거침없이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필사적으로 지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는데, 여기에 악인과 대조되는 의인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여호와를 순복한다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여호와를 찾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붙들고 가는 자들이 바로 담대한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7절에는요, 또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7절의 말씀에 보면 28장 7절에 보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지혜롭다고 하는 표현은 물론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지만, 여기에 지혜는 분별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자는 분별할 줄 아는 사람. 내가 정말 필사적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그 동력과 힘이 여호와를 늘 찾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음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삶의 연장에서 우리의 삶이 분별되어져서 가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면서 가는 거예요. 어디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보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율법을 지켜나가는 삶이라. 그렇지 않은 자는, 여러분 보십시오,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이 구절이 굉장히 무서운 구절이에요. 신명기 21장 10절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돌에 맞아 죽을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않는, 말 안 듣는다, 부모 말을 안 듣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이 방탕함과 술에 잠긴 자로 돌에 맞아 심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무서운 얘기. 무슨 말일까요? 율법을 지키고 이 세상을 분별하는 것은 공동체에서 이런 악한 자들과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연장에서 우리는 늘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치열하게 필사적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우리의 분별함을 통해서 여호와를 날마다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담대함이에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사는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확신이 나의 백그라운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제는 말씀을 분별하고 여호와를 찾고 필사적으로 그 말씀 속에서 믿음의 전선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담대한 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필사적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에 보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후렴만 우리 한번 그냥 불러볼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어떻게 안다고요? 확실히. 어떻게 안다고요? 네, 확실히 알아도 돼요. 확실히 알아도 되고 확실히 알아도 돼요. 무슨 말이에요?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이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실히 알고 여러분 삶에 필사적으로 믿음을 지키고 분별하며 여호와를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들은요, 삶의 현장에서 이제 믿음의 노선을 따라갑니다. 그 삶의 중심이 이 단어로 나타나요. 6절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의 말씀 28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여기 나오는 단어 성실이라는 단어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성실하게 한다는 것은 근면하다, 부지런하다 이런 의미의 성실이 아니고요, 순결하다, 거룩하다 이런 뜻의 성실입니다. 완전하다, 순결하다, 새번역과 쉬운 성경에 보면 흠이 없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정직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성실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우리를 쳐다보시고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그분의 삶의 기준, 그 말씀의 기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기준을 갖고 우리는 올곧은 지혜의 순결함을 지켜나가는 게 담대함이라. 믿음의 노선을 흔들지 않고 성실하게 가는 거예요. 굽어진 길 가는 거 아니에요. 진실을 왜곡한 길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기준점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놓여있지 않지만 11절에 보면요,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살펴 안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돌아보는 자. 10절의 말씀에도요,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한번 따라 합시다. 성실한 자는 복을 받으리라. 아멘. 성실한 자, 올곧은 자, 믿음의 순결함을 유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이 뭐냐?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것 같죠? 이 복은 토부라고 하는 복이에요. 토부가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여러분 그날마다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보시기에 싫었더라? 마지막 날은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단어가 토부라는 단어. 하나님이 올곧은 믿음으로 순결함으로 치열한 싸움 가운데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토부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라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완벽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성실한 자들, 올곧은 자들은 날마다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삶의 기준점이 어딘지, 내 삶의 현주소가 어딘지를 여러분 잘 보면서 어디에 서야 되는지, 지혜의 길에 서야 되는지를 날마다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에 대해서 자신을 자복하는 성실함이 여러분 순결함이라 그랬잖아요. 그 성실함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는, 오로지 가장 좋은 영원한 복, 토부의 복을 바라보면서 지금 자신을 살피고 13절에 있는 것처럼 죄를 살피고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삶의 태도를 바꾸어서 믿음의 노선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삶이 바로 담대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사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잠시 좋은 것을 얻고자 하는 여러분 일생에 잠시 잠깐의 우리의 어떤 삶이 아니에요.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오늘의 생명줄을 그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치열한 싸움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성실하게 순결하게 올곧게 믿음의 노선을 계속 정진해 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렇게 설교를 계속하면 성도들이 좌절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실하십시오. 거룩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끝까지 이제 마지막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위로가 됐던 한 명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메리앤 레드마켓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용기가 항상 포효하는 것이 아니다. 항상 담대해지고 항상 치열하게 싸우고 항상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때때로 시작. 때때로 용기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일 다시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조용한 목소리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왜요? 우리가 용기로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담대함으로 마무리하는데 늘 잘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늘 우리가 치열하게 말씀 싸우고 치열하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싸워 이기고 성실함을 유지하고 거룩하게 살고 사단의 공세와 염려와 걱정이 올 때마다 물러가라, 내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러면서 뜨겁게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루를 마감하다 보면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실망한 자리에, 절망한 자리에, 오늘 또 염려했네요, 또 하나님 없이 살게 됐네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내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진정한 용기고 담대함이라.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야 오늘 한번 보자, 점수 한번 매겨보자, 넌 오늘 낙제야, 넌 내년에도 별로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면 우리 여기에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좋은 분이 뭔 줄 아세요? 하루가 있다는 거예요. 한 달이 있다는 거예요. 1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다시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해보자고요. 다시 치열한 싸움 가운데 가보자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치열한 믿음의 전쟁을, 여러분 영적 전쟁을 싸워 보십시다. 또 거룩하도록 살아보십시다. 안 되고 또 염려하는 자리에 왔으면 다시 해보십시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삶의 연장을 꿰뚫을 수 있는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셔서 우리의 삶에 정말 지혜의 담대함으로, 이제 다시 다음 주부터는 에스라 7장의 말씀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잠언의 말씀 쭉 기억하면서 이제 마지막 수요일까지 우리 31장 마무리를 짓겠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지혜가 우리의 삶에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마음에 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 부를까요? 찬송가 310장입니다.